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요. 응답받고 쓰임받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한 대로 역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 반주를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 다영인 줄 알았어요. 우리 다영 청년인 줄 알았는데 우리 예린이가 이렇게 잘 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또 반주자가 또 한 사람이 늘었구나 하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역시 사수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렇게 실력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되고 복된 섬김 되길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아멘. 금요 기도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끌려 나오거나 마지못해서 나오면요, 이 자리가 죽을 맛일 겁니다. 근데 이 자리가 나에게 오는 축복의 기회란 걸 알면 이게 황금 자리란 걸 아셔야 돼요. 어디 가서 영화나 또 어디 가서 또 뮤지컬이나 연극 구경 갈 때요, 이 앞자리가 금자리인 거 아세요? 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어떤 거는 막 거의 100만 원 육박하는 것도 봤고요. 저 뒤에 구석자리 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안 보이는 자리가 5만 원이요. 이해되세요? 그래도 감사하게 오늘 여기는 다 여러분 얼굴 표정에 그냥 선명하게 이렇게 보일 정도니까 최소한 여러분은 그래도 금자리에 앉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주시는 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할수록 그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의 기회가 되는지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될 수 있다는 건 내 인생이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얻었다는 걸 잊지 말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사람이 늘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든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마음 상한 일도 만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만나게 되면 몸이 지치고 또 마음이 지치고 또 때로는 믿음이 막 흔들릴 때도 있어요. 계속된 피로가 누적되면요, 나중에는 만사가 귀찮아지고 신앙의 기쁨도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고백이 막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주님 정말 피곤합니다. 오늘 금요기도만 없으면 제가 살 것 같습니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올 수도 있다니까요. 어떤 땐 그래, 하나님 기도 백날 해봤자 뭐합니까? 응답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 들으신지도 모르겠고 속 상합니다. 그렇게 또 속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땐 그래요. 지금 제가 주님 앞에서 맡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막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자꾸 누적되면 기쁨이 진짜 사라져요. 사람이 피곤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면 마음속에 낙심이 와요. 의심도 들어오고 분노도 생겨요. 두려움도 오고 원망도 들어옵니다. 마음에 막 미운 감정, 상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은혜의 보호막이 금가고 깨지기 시작하면 그 사이로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도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직장에서 여러분 일보다 더 스트레스가 뭐냐면 직원 간에, 동료 간에, 상사 간의 갈등이 이게 정말 일 못해 먹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까운 통계지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1등, 2등 아니면 안 하려고 그러는지. 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과로사가 제일 높은 거 아세요? 열심히 일한 만큼 또 많은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 게 막 누적되다 보니까 과로사도 일어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률이 40대 50대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다 피로 누적이에요.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계속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피곤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말고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묻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실수할 때가 언제냐면 힘들고 지칠 때예요. 그때는 뭘 결정하면 거의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뜻을 묻고 간구해서 명철과 지혜를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 땅으로, 그래서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대로 70년간 너희들이 그 땅에 있을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생활을 하긴 하는데, 선지자들은 70년이라는 시간을 듣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조차도 믿기가 싫은 거예요. 끌려가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미래의 희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밀려옵니다. 늘 함께 할 줄 알았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결단도 해봤는데, 이게 1년, 2년, 3년 해를 거듭할수록 이게 10년이 넘어가고, 그러기를 여러분 70년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이제는요, 기도의 영역도 사라지고 예배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를 거예요. 이 정도 상황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결코 떠나신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고 그들을 붙드시되 오늘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은요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가장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여 주셨는가, 오늘 그걸 우리가 여기서 살펴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기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하나님마저도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오자 그들은 두려움과 낙심과 원망이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27절 보세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들어진 것 같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니까 하나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억울함과 눈물이 하나님 앞에 전혀 상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이들이 하나같이 다 낙심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희망이 살아있고 꿈이 살아있고 목표가 보이는 사람은요 환경을 이겨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표도 안 보이고 되는 일도 없고 환경도 거의 밑바닥인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살 힘이 있어도 낙심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되물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일으켜주시는 내용으로 담겨 있는 걸 잘 보시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26절이에요. 자, 26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의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내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눈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긴다? 하나님께 옮길 수 있는 영적 통찰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환경에 내가 익숙해지고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시작되는 기회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늘 백성들의 시선을 문제 삼으신 거예요. 너희들을 보니 지금 마음 자세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보는 시선이 문제로구나.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강조한 걸 보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를 보지 말고 너희들을 이끌고 오늘까지 온 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어떤 여호와인가, 너희는 그걸 다시 기억하라. 그래서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하나같이 시선이 주를 보지 않고 땅을 보고 산다니까요.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면 눈에 초점이 없어요. 생기가 없다니까요.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안에서 사는 영적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희망이 있다. 제가 주중에 지난 신방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로 인하여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막 수용됐을 때 아침마다 조회를 한 후에 거기서 눈빛이 제일 희미하고 병든 사람들만 골라내서 그들을 바로 가스실로 데려가고 다 죽게 했어요. 그걸 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미리미리 자기 일을 아침마다 물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먹으라고 준 한 컵의 물 가지고도 그걸 쪼개가지고 그걸 얼굴에다 비비서 때를 벗겨내고 심지어 유리 조각을 가져다가 면도처럼 수염을 깎아가지고 항상 파릇파릇하게, 그러니까 면도를 아주 세게 하면요 피부가 파란색이 나와요. 공포에 질린 색깔이 싹 나오거든요. 그럼 굉장히 생기가 돌거든요. 얘는 아직 살만하다, 얘는 아직 싱싱하다, 얘는 아직 쓸만하다. 그 사람들은 아직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난 사람은 뭐가 살아있어요? 생기와 정신력과 그리고 명철함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생명을 보존받았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마귀가 딱 보면 벌써 눈의 상태가 심각하고 마음의 상태가 어두워진 영혼들을 아이고 요건 내 밥이네, 벌써 그냥 대번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기도는 영적 무장을 하는 기회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에 넘어졌을까? 그들이 보는 게 다른 겁니다. 초점이 없고 그들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을 안 보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오늘 내 환경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만 보고 현실만 보고 내 한계를 보는 사람은 거기에 주저앉았고 내 인생은 원래 그래, 그러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먼저 봐야 될 것은 믿음은 상황을 부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형편을 못 본 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고 하는 믿음의 열정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의 뭇별들을 하나하나 세우실 때 그냥 허공에 뿌려놨다는 게 아닙니다. 다 의미와 가치와 이유를 두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어주신 것처럼 이 땅에 뜻없고 의미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끝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권능이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모든 것 하나까지도 의미 없이 두신 게 없다고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죠. 결국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한다는 건 내가 환경과 처지를 보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향하는 시작이 올 한 해를 여는 첫 단추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제는 내 형편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다가 숫자만 세고 앉아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주님을 깊게 만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눈을 높이 들어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높이 든다는 말은 이제 앙망하다라는 뜻을 그 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땅으로 내렸던 시선이 위를 향하는,
그래서 동물들은 땅을 보고 살지만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은 위를 보는 자다, 하나님을 보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별들 하나도 이끌어내신 것처럼 이 만물의 모든 질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만 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이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이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자기 위치에서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움직인다는 건, 이건 대단한 어떤 자연의 현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 빼놓으시고 어떤 건 무시하신 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은 추호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그거예요. 너 백날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듣기나 하냐 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의심이 들어오게 하고 낙심이 들어오게 하고 두려움이 오게 하는 것이 악한 권세의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러고서 버티다가 그런 생각이 자꾸 나를 들어오면 그게 뭐와 똑같으냐면 피로와 똑같은 거예요. 그 생각이 자꾸 누적되면 나중엔 의심이 되고, 의심은 나중에 확신이 되고, 확신은 나중에 변신이 돼버려 내 마음을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저버리는 상황까지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하늘에 닿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27절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지켜주십니다. 나의 길을 지켜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송사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빗나갔다, 벗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우리 편보다 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복을 전혀 주시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너희들은 왜 갖고 있니?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혀 드러낼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이런 절망적인 생각으로 꽉 차버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생각이 어찌 거기에 머물고 있느냐, 오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란 걸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 문제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지 말고 그걸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상황이 돌아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기대가 컸는데 그게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그 마음이 더 크게 절망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안 해요. 근데 기대한 게 많았거든요. 바라는 게 많았는데 전혀 된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낙심이 워낙 크게 밀려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대목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분이란 사실을 확고히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28절 보세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한이 없으시며. 아멘. 거기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은 지치면 피곤해 하는데요, 하나님은 피곤이 없으신 분이래요. 두 번째,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는 조금 에너지를 쏟고 나면 팍 지쳐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겠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소진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바라던 기대와 소망이 더디 응답되는 것 같고 전혀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힘이 빠지셨나? 하나님이 지금 피곤해서 주무시나?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가셨나? 이렇게 우리가 녹두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오늘 알았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오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낙심해서 넘어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숨으셨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강함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회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를 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지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어야 건강하고 자동차도 기름을 넣어야 되고 전기자동차면 에너지를 충전해줘야 움직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28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두 번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봤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요, 그 감각이 사라져 버려요. 열정도 사라지고 그리고 무덤덤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셨던 그 첫 기쁨들이 소멸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예배가 감동이 사라지거나 기도를 형식적으로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어디에서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빨리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쉬시지 않으세요. 지치지도 않으세요. 능력이 줄어드시는 분이 결코 아니란 걸 잊지 말고 이 믿음 속에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도, 어제 수요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디입니까? 이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차세대 전동식 그 아틀라스 모델을 뉴스에 발표한 걸 이렇게 봤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2028년도부터 이제 모든 제조 공장에서 이제 상용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장 규모가 크더라도 이 로봇이 다 들어가서 일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이 단순 노동은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로봇 사진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로봇이 팔이 360도 돌아가고 목을 돌리려면 몸이 이렇게 돌아가야 정상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가도 돈은 안 가는데 저것은 어떻게 된 게 그냥 목이 여기서 휙 그냥 돌아가 버려. 왜 그렇게 만들었냐 설명을 해주는데 조금이라도 그 뭐라고 그래요? 작업 반경을 줄이려고 그런 거예요. 목만 돌아가면 팔이 뒤로 꺾어져서 또 이래. 이렇게 해서. 그리고 허리가 돌아가고 다리도 360도 돌아가니까 도대체 360도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일하는 그런 로봇이 된 겁니다. 영하 20도, 영상 40도까지 끄떡 안 하고 이래. 사람은 추우면 옷 끼워 입어야 되고 너무 추우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기다렸다가 날씨 풀리면 해야 되는데 이 로봇은 영하 20도까지도 끄떡없이 일하는 거예요. 40도가 돼도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마셔도 돼. 그냥 더워도 일해. 그냥 일해. 그것도 우리는 50분 일하고 10분 쉬어야 되는데 쟤는 24시간 안 쉬어. 심지어 여러분 저 로봇은요, 배터리가 방전될 쯤 되면 지가 가서 배터리를 갈아 끼고 가서 다시 일해. 이렇게 되는 시대가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지금 벌써 다 제작은 됐고 그걸 본격적으로 상용하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능이 탁월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수준 높은 로봇이 됐어요. 손에다가 감각 센서까지 있어서 느낌도 다 느끼고 그걸 다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제작이 됐어요. 360도 머리가 돌아가며 녹화도 다 하고 촬영도 다 하고 전송도 하고 대단한 기능을 가졌어요. 50kg, 저는 30kg인 줄 알았더니 자료를 찾아보니까 50kg까지 번쩍 들어갔고 자기 혼자 작업을 해요. 문짝 같은 것도 들어가지고 자기가 다 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실력이 좋더라고요. 높은 곳까지 거침없이 일을 합니다. 어떤 때는 야, 이거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 기계는 기계고 사람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로봇이 아무리 날고겨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근본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자꾸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로봇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할 줄 아는 믿음의 담대함이 항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힘만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현실과 내일과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냐면, 자 29절 보십시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오늘 약속한 게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뭘 더하신다?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더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자꾸 변할수록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한편에서는 걱정과 염려들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스스로 나는 강하니라 너희는 나의 강함을 바라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강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능력도 주시고 힘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힘이 세니까 내 앞에 다 엎드려라가 아니라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참된 권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대요. 힘을 주시는 대상은 강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준다? 피곤한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슬퍼할 때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다 누구나 연약하여 고갈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안 그런 척해도 결국은 다 쓰러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또 심지어 장정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가장 젊고 강하다고 여겨지는 그 소년의 때, 이 청년의 때에도 장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버티는 힘의 한계는 서로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삶은 연약하여서 피곤이 누적되던 나이가 들건 어떤 상황의 환경에 처하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젊어도 그래요. 경험이 많아도 그렇고 어떤 힘이 있어도 그것은 결국 소진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신다고 약속해 준 말씀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가 하나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3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그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적 자세를 말합니다. 앙망하래요. 우러러 바라본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댄다,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앙망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난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이 마음을 모르실 거야. 그게 앙망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지키신다.
이걸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앙망한다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앙망은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앙망이란 걸 잊지 말고 올 연초부터 올 12월 말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한결같이 이렇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4가지 기자를 꼭 이야기하잖아요. 4기가 필요하다.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 4가지 기, 4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기대하는 게 앙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언젠간 하시겠지 하고 노려보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잘한다? 기도할 줄 안다. 엎드릴 줄 안다. 흉내내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아가며 애통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12년을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다가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 옷자락을 잡았다는 건 우연히 잡은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이 나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이 여인의 인생을 역전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 돌감람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열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꿔놓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느냐. 인생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열정 있는 사람은요 감동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그 사람은 뭐라도 해주고 싶어. 근데 여러분 열정도 없고 그냥 요행만 바르고 잔머리만 굴리면 주던 것도 뺏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부으실까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 자기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한 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새 힘을 주신다는 걸 아주 그림처럼 표현해 준 게 31절 말씀입니다. 자, 31절 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는요 폭풍이 오면요 숨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그 위로 가버립니다. 아예 더 높은 곳으로 가서 바람을 넘어서 버리죠. 작은 새들은 그 바람 맞으면 날아가 떨어지니까 일찌감치 숨어버립니다. 동굴로 들어가건 아니면 어디 숨을 곳을 찾아가서 다 여기저기로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말씀한 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독수리는 그 바람을 맞이할 때 그 바람을 맞아서 더 높이 차고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온다고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숨고 도망가지 말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에 역사하시는 넓은 평원, 마치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 올라보면 그 밑에선 먹구름이 비를 쏟아내도 그 위로 올라가면 태양이 장렬하게 떠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다. 독수리는 그 바람을 맞아 더 높은 곳으로 차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올해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앙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대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균형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급박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가는 힘이 줄지 않을 것이고, 내 인생길이 좀 거칠고 험난할지라도 그 움직이는 속도를 하나님께서 늦춰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던 내 힘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옛날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옛사람은 내버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아까 루번 이야기한 것처럼 방전된 배터리는 빼버리고 새 배터리로 충만하는 것처럼, 오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힘을 공급받아서 주의 영광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힘은 내 힘에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나의 옛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교체하는 것이 앙망하는 자의 모습인 걸 기억하시고 오늘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의 옛 생각이 남아있으면요, 하나님 믿고 가다가도 자꾸 미련이 남아서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하는 게 쉬운데, 내가 익숙한 대로 하는 게 편한데 하고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작정하고 나와서 기도하셨다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과거의 생각에 멈춰 있지 말고 거기를 뛰어넘어 주의 역사가 여러분을 움직이는 큰 권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무슨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첫째는 올라가게 하시겠대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난해보다 더 올라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장성하고, 올해는 여러분의 믿음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맡겨주신 사명도 더 지경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업의 물건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세금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 지경이 더 넓어지는 것을 감사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다른 박질한다고 그랬어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 달려갑니다. 올해는 여러분 사명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그 사명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걸어갈 때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겠대요. 일상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 초반에만 그냥 에너지 다 쏟아갖고 열심히 했고 나중엔 탈진돼가지고 혀가 속자나 나와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하지 말고, 올해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삶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회는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은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내가 지금 기도 제목 들고 온 거 이것만 해결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님, 더 이상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주님을 앙망합니다. 그래요. 주님을 앙망하면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걸어갈지라도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도약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지난해 미지근했던 신앙을 그대로 끌고 와서 올해도 가겠다는 생각은 연초부터 아예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항상 드려진다고 해서 무감각하게 형식적으로 감동도 없이 설레임도 없이 드리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과거의 그 습관과 버릇을 완전히 끊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형식적이었고 그리고 건조하고 영혼 없는 기도였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주님을 깊고 뜨겁게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미지근하고 무감각하고 형식적인 신앙은 결국 이게 우리의 신앙을 피로하게 만들어요.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왜 그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져봤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함으로 엎드려 봤어요. 그런 거 해보지도 않고 주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고 단정 짓는 것은 그건 주님의 뜻도 아니고 주님의 생각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놓고 보세요. 종교가 없거나 부족해서 망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기도의 열정, 예배의 열정은 정말 우리가 귀담아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만한 너무나 귀감이 되는 모습들이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먹을 것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예배가 흔들려버리고 기도가 흔들려버리고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돼가는 세상에 같이 가고 있다면 이게 여러분 피로에 누적된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뭐 때문에 지쳐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할까요? 그걸 붙들고 있는 권세를 오늘 잘 진단하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올해는 힘있게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올해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그 푸른 창공을 향해서 오름처럼 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쳐있다면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게 있다면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다시 앙망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도약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